열왕기상 2장 말씀 오늘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노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권력이 이양되는 시기야말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고 어떤 면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혹이 기회라고도 보고 위기라고도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권력이 이양될 때는 기회도 생기고 그러나 또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죠. 뭐든지 시작할 때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솔로몬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기를 맞은 셈이죠.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그야말로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그 왕좌를 잇는 일 아닙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또 불안하겠습니까? 마치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늘 마음 한가운데 불안함이 있었고 또 어쩌면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나는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일까? 날마다 불안한 시간을 겪게 됩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예민하다는 뜻이죠. 불안하다는 것은 신경이 곤두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때 누구든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회사의 사장이 바뀔 때도 그럴 것이고 또 크고 작은 조직의 작은 장이라도 바뀔 때마다 그런 홍역을 치르는 시간들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아니, 이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때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아도니아의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선택했죠.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왕권을 자기가 물려받은 것처럼 성급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너무 일을 그르친 것이죠. 그래서 늘 서두르다가 일은 망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반 걸음만 뒤로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한 걸음 먼저 가려다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 성급해서 생긴 일이고 인내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너무 앞서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앞서간다고 사람 앞서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앞서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 뒤를 따르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가 되면 높이실 때인데 그걸 못 기다려서 아도니아는 먼저 왕권을
손에 거머쥐기 위해서 획책하다가 쿠데타에 준하는 사태를 일으키고 결국 사태는 급전되고 맙니다. 어쩌면 그가 서두르지 않았다면 시간을 더 가질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래 이미 그는 전력이 생긴 것이죠. 제단에 가서 뿔을 잡았습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조심해야 될까요? 이미 그는 동생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동안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동생의 특별한 은혜로 어쨌건 목숨을 건진 것이죠. 그렇다면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일생 초야에 묻힐 법한 일이죠. 이제 동생의 그늘 아래서 그냥 완전히 사라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오늘 보니까 엉뚱한 일을 저질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보니까 아버지 다윗 왕이 마지막에 시중을 들게 했던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사람 머리에 도대체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살얼음판이라도 이런 살얼음판이 없는데 지금 뭘 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부왕이 어쨌건 마지막 후궁처럼 데리고 살았던, 뭐 어쨌건 잠자리를 하지 않았건 어쨌건 그래도 마지막 끝까지 아버지를 그렇게 도왔고 수종들었던 그 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그렇게 또 눈여겨보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 여자 머리에 가득 차서 그 여자를 원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입을 열어 말할 때 그의 어리석음은 더 한층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그는 아마 이 조심스러운 동생의 지금 왕좌가 왕권이 확정이 되고 지금 형으로서 또 먼저 한번 큰 실수를 저질렀던 형으로서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전혀 깊은 사려나 분별이 없었다는 것이죠. 내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때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동생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비록 전력이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해서 동생을 도와줄까? 내지는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아버지가 남긴 이 유업을 어떻게 하면 형제가 같이 지켜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야 할 법한데 기껏 아버지가 그 남긴 여자를 지금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제는 아침에 좀 맞지 않는 얘기 같기는 한데 어쨌건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오늘 얘기는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잃는 거 간단합니다. 그 프랑스에 뭐 비행기 하나 추락했던데 보니까 루프트한자의 뭐 그 저가 항공편. 근데 그 기장이 나간 틈에 문을 잠가버리고 부기장이 지금 무슨 그런 일을 또 저질렀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데 충격적이죠. 어떻게 자기 개인의 어떤 그런 상태를 가지고 비행기 140여 명의 승객과 함께 그렇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 안에 일어나는 충동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목숨을 잃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생명을 전해야 됩니까? 사방의 죽음에 덫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어쩌면 이 아도니아가 정말 회개했더라면 저는 이런 요구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에 하나도 돌이킴이 없었어요. 생명은 구했지만 전혀 생명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한마디로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한테 찾아가서 다윗의 그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그 왕에게 청탁해 달라는 이 청탁의 얘기를 밧세바한테 가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왕위는 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입 밖에 내서 되는 말입니까? 안 되는 말입니까?
전제가 틀렸어요. 첫째, 어떤 나라도 어떤 백성도 내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생각 깊은 곳에 있는 뿌리가 뭐예요? 엄청난 착각이죠. 원래 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원래 제 것이란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한 나라나 한 백성이 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머릿속에는 이런 고정관념이나 착각이나 이런 교만이 늘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내 건데 동생한테 이게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두 번째 보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다 자기를 지지했다고 말합니다.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었다고 말합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정말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아니라 몇몇 사람이에요. 우리는 몇몇 사람이 주위에서 나를 칭송하면 온 백성들이 나를 칭찬하는 줄 알아요. 예? 그러나 여러분, 싫은 사람은 와서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이 더 많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누가 와서 목사님 설교 은혜가 됩니다. 한 사람 얘기하면 아니요, 한 10사람은 은혜가 안 됐을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와서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듣고 온 이스라엘이 나를 칭송한다고 듣는 것이죠. 온 성도들이 나를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니죠. 어느 날 보면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사라지고 없어요. 말없이 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불치병입니다. 교만한 줄도 몰라요. 무심코 내뱉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끝에 가서 이 동생한테 왕권이 간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어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의 앞뒤를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아도니아의 일생이 가장 불행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는 물어본 적도 없고 의논해 본 적도 없고 묵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입에 익은 하나님을 얘기할 뿐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천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입에 안 올리는 것도 아니고 복음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삶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평소에 대화는 깊은 생각을 드러낼 텐데 그 생각 속에 드러난 삶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아도니아의 삶이 우리 일상주의에 얼마나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직분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가면 장로고 교회 가면 목사인데 현장 삶의 현장에 가면 아무 상관없이 사는 것이죠. 삶 따로 그리고 말씀 따로인 것이죠. 그리고 밧세바에게 구했더니 난 또 밧세바도 답답해요. 그러면 아무리 그게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어쨌건 아도니아에게 솔로몬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죠. 그런데 그 청을 가지고 아들한테 갑니다. 솔로몬한테 갔더니 뜻밖의 솔로몬이 어머니 청이라면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지금 마음에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머니를 맞고 옆에 오른쪽에 특별히 자리를 만들어서 어머니한테 각별한 모습을 보여서 어머니가 어떤 청이라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들어보니까 뭐예요? 형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같이 기거했던 여인을 요청한다. 이게 이스라엘의 당시 풍습에서는 가장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반역의 가장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사무엘하 16장 20절 이하를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모반해서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울며 불며 도망가 버리고 피난 가버리고 성에 들어가서 그 옆에 끼고 있는 모략가 아히도벨한테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되냐니까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 위에 저기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후궁들을 거기서 동침하라는 그런 얘기에 따라서 그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왕권이 내게 넘어왔다. 이걸 상징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옛날에 그 고대 전쟁 때는 가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나라의 왕비나 그 나라의 여인들을 탈취해 와서 마치 재물처럼 삼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 안 될 일이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솔로몬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정권이 안정되려면 제일 위험 인물 제1호가 지금 아도니아 아니에요. 이미 반란에 전력이 있고 그러니 구실만 잡히면은 죽이고자 마음먹었던 것이죠. 그게 내한테 악한 것이 보이면 그때는 죽으리라 이미 얘기했었어요. 앞에 보면 제단에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그럴 때 지금 좋다 살려준다. 제단까지 들어가서 제단에 뿔을 잡았으니 살려주겠다.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이 보이면 내 목숨을 내가 거두리라 이미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리석은 요청을 함으로써 결국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놀랍게도 솔로몬이 상당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한번 22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께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이게 지금 어머니한테 그냥 순식간에 어조가 다르죠? 아니 어떻게 해서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까? 이 왕권도 달라 그러시지 그러세요. 이게 순간적으로 열을 확 받은 모습이 보입니까? 어머니한테 잘해드리려고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지금 상당히 감사함을 표하고 어쨌든 어머니 덕에 나단 선지자 덕에 왕이 됐는데 구할 걸 구하셔야지. 이게 뭔지는 알고 구하십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 이 솔로몬이 담대한 것이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지간에 이 노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책 제목 한번 기억나십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노할 줄 몰라서 얼마나 어려움을 자초하거나 복잡한 일이 생기는지 몰라요. 안 믿으면 노가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로 노를 잘 못하는데 이 노를 못해서 뭔 일을 그르치는 일이 많죠. 여러분 뭐 다 돈 될 만한 거 가지고 옵니다. 뭐 사업 제안서라고 들어보면 다 돈 될 만한 얘기들이에요. 들어보면 다 돈이 될 것 같아요. 됩니까? 실제 해보면 됩니까? 안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끼리 찾아와서 무슨 부탁하는 거 참 이게 신중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누가 그런 얘기, 제가 옛날에 그 시유할 때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만났는데 그분도 교회 장로님인데, 그 회사에 큰 저인데 본인의 원칙이 간단하대요. 차가 이제 비서가 차를 가지고 오면은 꼭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명함을 내밀고 교회 장로다 뭐 이런 걸 박아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그걸 왜 명함에 박습니까? 그 세상 명함에다가 왜 장로는 이런 걸 왜 박아요? 그 이제 그걸 내놓고는 이제 기도를 시켜 본답니다. 기도 한번 하시죠. 30조 이상 하면 가짜구나. 그렇게 결심을 했대 자기가.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기도 오래 하지 마십시오. 그 차 한 잔 놓고 뭐 기도 뭐 그렇게 오래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요. 이 구할 걸 구해야 하고 청을 들어줄 걸 들어줘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만나겠죠. 크고 작은 부탁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쉽게 들어줄 수 없는 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참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미뤄야 할, 또 미룰 수 없는 여러 가지 종류의 청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할 수 있을 때 노해야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주위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솔로몬이 단호하게 노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난국을 수습하는 첫 번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기회를 주었고 다시 어려움을 끼칠 때는 목숨을 거두겠다고 사전에 공지한 대로 그렇게
단호하게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너무 한 겁니까? 지나친 걸까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지금 가장 조심스러운 시기를 건너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강을 지금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강을 건너가는 도중에는 말을 바꾸지 말라는 이 얘기도 있지만, 강을 건너가는 도중에 한 번 헛디디면 그냥 같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할 때, 그리고 조심해야 할 때, 청탁을 거절해야 할 때 잘 거절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내나 가족을 통해서 들어오는 부탁을 조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아내들이여, 남편한테 부탁 좀 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친지 관리 잘못해서 한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죠. 사업까지 관여를 해서 남편의 사업 자체를 흔들어 놓는 일도 들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왕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사사로운 관계를 정리하는 결단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사로운 청탁과 어려운 관계들을 잘 헤쳐나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구분된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부탁을 우리가 들어줘야 하고 어떤 부탁은 담대하게 거절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게 마음 상하는 게 나중에 크게 목숨 잃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지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다가 아무에게도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삶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할 수 있을 때 노하는 것이 예스를 해서 두고두고 큰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믿음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담대한 그리고 아름다운 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떨어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사람을 잃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담대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은 더 얽혀 들어가는 삶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노할 수 있을 때 노할 수 있게 하시고, 분명한 거절을 할 수 있을 때 거절해야 할 때 주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어 일컫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잡하고 얽히고 설킨 관계 속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담대하게 노해야 할 때 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사적인 관계와 청탁에 얽혀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뜻과 계획을 위하여,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위하여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지혜롭게 거절하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노하고 하나님의 예스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스 맞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따라 영원한 곳 그 거처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내 개인적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 공동체 기준을 따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이 아침에 당연히 받아줄 것으로 생각하는 청탁에 대해서도 노 할 줄 아는 솔로몬의 결단,
그런 결단이 우리의 결단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지혜의 사람, 분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